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어이다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에 살리라. 고마우신 주의 사랑,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어이다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에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다시 한번 할게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무덤에 계신 예수, 무덤에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드리겠습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제2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신 후 부장이신 박은옥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부활주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새 희망과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특별히 오늘 밤은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됨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온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오히려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와 우리 이 여전도의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도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원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기도하여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 넘치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두가 은혜를 받아 교회와 여전도회를 위해 새롭게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주로 새 희망과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 여전도 회원들 모두 나오셔서 특송하고요. 목사님께서 500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보리떡이라는 떡이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네, 다른 나라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의 보리떡은 별로 이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지요.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보리떡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오병이어가 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우리가 그냥 한자로 표현해서 오병이어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우리 이해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헌신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함께 읽어보셨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은 거의 다 알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하는 것은 그냥 뛰어넘어서 본론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때가 소개되어 있죠. 이게 때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때가 4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 이 유월절이 가깝다라고 했을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곧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절기를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유월절이 가깝다는 것은 멀리서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때,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그런 때라고 보아야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와서 말씀 듣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추측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이 가까운 때라는 데서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이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어린아이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데, 점심을 준비했는데 왜 어른들은 그냥 왔을까?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이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집이 여기인 사람들은 얼마든지 식사를 준비해 갖고 올 수 있지만 멀리 객지에서 온 사람들은 잠도 얻어서 자야 될 그런 형편에 점심이라고 도시락을 싸갖고 온다는 것은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어른들은 전부 다 빈손으로 오고, 여기 소개된 대로 어린아이 하나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자기 한 끼 식사로 이렇게 싸가지고 온 거거든요. 왜 이렇게 어른들이 준비성이 없냐 그러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이해가 충분히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이해가 돼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때는 되고, 즉 먹어야 될 때는 되고, 배는 고프고, 사람들이 가서 사 먹을 때는 없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사람들은
먹는 게 우리가 늘 먹고 사니까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못 먹게 된다. 그러면 신기하게 마음이 또 달라져요. 예. 여러분 지난주에 금식하신 분들이 좀 느끼셨을지 몰라요. 한 끼 금식을 해도 빵집 앞에 지나가면 유난히 냄새가 많이 나고 맛이 있는 냄새가 우리 후각을 자극해요. 내가 아침 식사를 잘했으면 그런 거 전혀 못 느낍니다. 근데 내가 굶으면 이상하게 음식 냄새가 더 잘 후각을 건드리고 더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배는 고파오는데 사 먹을 데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너도 나도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어디 가서 이걸 먹을 수 있나 그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아무리 그 자리에서 고민해도 그때 당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도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금당 지역에서 5천 명이 동시에 가서 식사를 한다. 아니 흩어진다고 해도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요즘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좌석을 꽉꽉 채울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아무 음식이나 무조건 다 먹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들 취향에 따라서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5천 명이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식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식당 문화가 발전되지 않았던 때니까 더 어렵고 더 힘들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심각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런 방법을 이제 택하셨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는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예. 빌립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기에는 이렇게 됐지만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너희가 가서 떡을 사다가 먹여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빌립이 여기에도 7절에 보면 답변이 나왔듯이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산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합니다. 근데 실은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갑자기 살 수도 없잖아요. 오늘 낮에 우리 이완영 집사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떡을 얻어 먹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며칠 전에 미리 예약을 해서 떡집에서 만들어 갖고 갖다 준 거지. 갑자기 오늘 아침에 오늘 이런 거 160개, 170개 해주세요 그러면 쉽게 못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늘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건 아니지요. 예약이 안 되면 그날 팔 양만큼만 떡을 만들어요. 떡집들이. 예약이 있으면 예약되는 것을 추가해서 만드는 거지. 우리 가까운데 우리 그 뭡니까? 기정떡집 있잖아. 오비낙이라고. 거기에 늦게 가면 떡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날 만들어서 남기고 싶지 않아요. 하루가 지난 떡은 자기도 안 팔려고 그러고 산 사람도 그거 알면 안 살라고 그래요. 오늘 만든 떡을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팔리는 양을 대충 짐작해서 오늘은 이만큼만. 그래서 그 만들어 놓은 것만 팔면은 그날 문 닫았지요. 이게 오늘날 그런데 예약이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그때 예수님 당시는 더더욱더 이런 것이 심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빌립 대답이 틀린 게 아니고 잘 맞는 대답입니다. 그렇게 떡도 살 수도 없고 떡을 산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그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빌립에게 네가 떡 사다 줘라.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대답하나 보려고 시험을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시험은 진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냐 안 하려고 하냐 그게 아니고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걸 보시려고 그런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섬기려고 하면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도우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오병이의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빌립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답은 아니라고 우리가 보고 있죠. 근데 이 예수님과 빌립과의 대화가 끝날 쯤에 안드레가 끼어들잖아요. 여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걸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헌신이라는 것을 특별한 말이라고 우리가 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는 특별이란 말을 안 쓰면 좋겠다는 거죠.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없는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안드레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이렇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너무 양이 작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절대 안 될 것 같았는데 너무 적어서 근데 이걸 주님께 드렸더니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는 큰 것만이 아니고 진짜 보잘것없는 것.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안드레가 말한 것처럼 이런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데 그게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된단 말이죠. 그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는요, 내가 생각할 때 특별하고 커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를 보면은 참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 미련한 것 그렇죠? 약한 것 그리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강하다고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잖아요. 경매장에 바이올린이 한 대 경매로 나왔는데 너무 낡아서 아무도 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매사가 이게 좋은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누가 손을 들잖아요. 그래서 마지 못해서 어떤 분이 그냥 사주려고 했는데
경매사가 안 되니까 할아버지 한 분을 모셔다가 이 바이올린을 연주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이 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너도 나도 손들어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 바이올린 억대짜리가 몇 개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바이올린을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바이올린 좋은 건 비싸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임대를 해서 쓴답니다. 특별한 공연 때는 임대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가지고 오고 갖다 주는데도 보험이 다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런 바이올린을 만드신 분이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고 없으니까 그 똑같은 바이올린이 다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연주가 안 될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다가 연주를 해보고 소리가 틀리니까 막 너도나는데, 그 무슨 말씀이냐면 그 바이올린이 경매사의 손에서 그냥 들려있을 때는 별것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근데 연주자의 손에서 연주가 되니까 전혀 다른 가치를 발휘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서 하찮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별 쓸데도 없이 보여도 주님의 손에 들린 순간 이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큰 것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작은 것으로 얼마든지 헌신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주 앞에 바치면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걸 가지고 크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해드린 적 있잖아요. 미국에서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어른들이 꿈쩍도 안 해요. 근데 주일학교 학생이 교회 올 때마다 벽돌을 한 장씩을 들고 와요. 어른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얘야, 너 그거 뭐 하려고 들고 오냐? 아, 예, 우리 예배당 짓는데 쓰려고 그래요. 야, 그것 가지고 그게 되겠냐?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어른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교회 올 때마다 벽돌 딱 한 장씩만 들고 오는 거예요. 모두가 무관심한데. 근데 이 아이가 1년 동안 교회 올 때마다 오면 주일날만 왔어도 몇 장이 벽돌이 모여든 거예요? 52장이 모여든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이 아이가 하는데 같은 주일 학생들이 너도 나도 따라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아이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학생들이 들고 온 벽돌이 쌓이고 또 쌓인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뒤늦게 깨닫고, 아, 저 애들도 저렇게 하는데요, 우리도 합시다 해가지고 건축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시작할 때는 벽돌 한 장, 이 큰 건물을 짓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 손에 들려온 벽돌을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주님도 고개를 돌려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걸 보시고 있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가깝게는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월 가면서는 장년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벽돌 한 장으로 시작된 건축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헌신을 한다는 것을 너무 특별한 것, 큰 것, 여기에 우리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똑같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고 땅을 사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큰 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작은 땅은 이 땅이 우리가 뭘 하겠냐면서 절대로 안 사요. 네. 한 번은 다 지나간 일이지만 철도관사가 100평이 좀 넘어요. 조곡동에. 그걸 그때 당시에 오래됐죠. 30년 전에 2,800에 계약을 했다가 600만 원 계약금을 줬는데 그것 그냥 날리고 계약을 포기를 해버렸다고 그래요. 이유 중에 하나가 100평에는 예배당 지으려면 너무 좁다.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나라도 주지. 그냥 농담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후에라도 큰 넓은 땅을 지어서 예배당을 크게 지었냐?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도 이 60평짜리 땅을 한 필지씩 난대로 우리가 사고 또 사고 보탰잖아요. 여러분 광주 가면요.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 광주에서는 꽤 큰 교회 3,500명이 모인 교회인데 이 교회는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몇 필지나 샀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9필지를 샀어요. 한 군데 딱 찍어가지고 그 주변에 땅이 나면 무조건 사들였어요. 지금은 3,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순천시 실내 체육관에 맞먹는 그런 규모의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교회가 겨자식 교회입니다. 작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종자로 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란 말들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병이어를 보면서 헌신한 말씀을 나누려면 주님께서는 큰 것만 가지고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하찮고 쓸모없어 보이고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를 하시더라. 그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전도에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께 헌신하는데 너무 큰 것, 특별한 쪽으로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목매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이 역사를 하셔서 그게 우리 상상보다 더 크게 역사를 해주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쭉 보니까 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은 바로 그 부분,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근데 빌립 대답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그 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런 돈이 없다는 것이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은 양의 떡도 없다. 구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제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헌신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없는 것 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내한테 있는 것 가지고 옵니다. 나한테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래요. 없다고, 무조건 없다고. 왜 그렇습니까? 큰 것만 찾다 보니까, 많은 것만 찾다 보니까 없어요. 근데 안드레는
달리 본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드릴 때는 내게 있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그만큼 된다면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건축원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된다면 하야지요. 우리 교인 중에도 누가 그분을 만났는가 보더라고요. 그분이 여자분인데 나를 아는 척했다고 그래요. 네, 아마 지금은 아줌마가 그냥 펑퍼짐해서 내가 몰라볼 겁니다. 근데 그분이 고등학생 때 이 얘기예요. 출석하는 교회에 이 건축을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때 당시에는 벌써 이게 20년도 훨씬 25년 전이니까 300만 원을 작정을 했어요. 돈이 없어서 대학교도 못 가요. 학비가 없어서. 그런 아이가 300만 원을 건축을 헌금을 작정을 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야, 네 학교도 못 가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목사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여학생이에요.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나중에 보니까 진짜로 아예 대학교를 안 갈 줄 알았더니 야간대학에 입학해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요. 낮에 일해서 받은 돈으로 자기 공부도 하고 건축원금도 차곡차곡 다 갚아가요. 근데 없으면 못할 수도 있지만 그만한 믿음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없다고 무조건 안 해, 이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없어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지요. 근데 기본적인 것은 내게 있는 것으로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있는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뭐냐 하려면 우리는 찾아야 돼요. 나한테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네가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와라니까 나 못합니다. 계속 거절하잖아요. 핑계를 많이 이렇게 돼요. 근데 결국에 더 이상 핑계를도 안 통하니까 그러면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럼 네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게 뱀이 돼요. 꼬리를 잡아라 하면 다시 지팡이가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전혀 관계없는 특별한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데 내가 바로 이런 여호와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한테 있는 것 가지고 헌신을 해야 돼요. 나는 특별한 은사가 있고 또 재능이 있고 건강하고 그러면 각기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돈도 빌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억지로 돈을 빌려다가 하면은 그거는 시험거리가 돼요. 그런 일도 있어요. 예.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가서 작정을 시키니까 덜컹 작정을 해 헌금을 자기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기도원은 가서 기도하는 곳이지 거기서 헌금하는 곳이라고 나는 생각을 안 합니다. 헌금은 교회다 하는 거지. 근데 거기다가 덜컹 작정해 놓고 그걸 못 주니까 이게 부담이 되고 시험거리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 교회, 자기가 다니는 교회까지 발걸음을 끊어버려요. 한편으로는 자기 교회가 아니고 남의 기도원에 헌금 작정한 것이 마음에 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도 못 드리는데 거기도 못 드리고, 이러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그냥 교회를 멀리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대로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적은 것이라도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운전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안 되면 일찍 와서 주차 안내 봉사하는 거, 이걸로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을 너무 크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못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있는 것으로 헌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한 아이에게 있는데, 이걸 주님께 드렸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찰 정도로 남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헌신이 없었다면 이런 기적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도 우리 이어전도 회원뿐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래요. 다 헌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근데 못 되는 이유가 큰 것만 생각하고 특별한 것만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커야 된다는 이 부담감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서 작은 것이라도 하찮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크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것도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분명히 뭔가 은사를 주셨거나 재능을 주셨거나 건강을 주셨거나 뭔가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돈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자기는 돈 번이라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돈으로 헌신해요. 헌금을 많이 해서 헌신해야지요. 근데 자기는 돈이 없는데 몸은 건강하고 시간이 있다. 그럼 몸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내게 있는 것으로 헌신하는 거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거를 주님이 합당하게 잘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헌신이 그래서 빛이 나게 해주시고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예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 여전도 회원뿐 아니라 금당절교에 소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내게 있는 것으로, 비록 특별한 것이 아니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주께 쓰임받아서 주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헌신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저녁에 이해전도의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는 이해전도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옵소서. 오늘 저녁에 오병이어가 곧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이 작은 것을 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웠게 사용을 해 주셨고, 없다 해도 있는 것을 드렸더니 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모두가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게 도움이 되겠나 싶어 우리는 자꾸 뒷걸음질 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게 있는 것 중에 비록 작은 것이라도 진실하게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처럼 크게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헌신한 자들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여, 예전대 회원들도 우리 모든 교우들도 이렇게 주께 헌신하는 헌신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작은 헌신이 큰 충성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인과 정성 다하네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에 가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없겠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 봉헌기 되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항상 응답의 주님으로 우리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생일을 맞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절 감사헌금도 드리고
또 우리 예태정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헌금도 드립니다. 선교헌금도 드립니다. 금식헌금 또 주정금 또 기관의 회비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드려진 예물 우리 주님이 다 아시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이제 금년에도 생일을 맞게 하신 하나님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동참하는 이 손길들 귀한 손길들입니다. 주께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식하고 드리는 물질 그 기도에 꼭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섬기는 여러 위자리 교회들이 연해 주시고 사역자들이 연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선교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면 좋으련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자꾸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주관하사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세워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모든 선교사들이 마음껏 복음을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헌신 예배를 영광 돌린 이 여전도 위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여전들을 위해서 드려진 물질의 여전들을 통해서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게 주님 기뻐하시도록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예전대가 더 부욕케 하여 주시오며 회장을 부르던 임원들 회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잘 모이고 잘 헌신하고 섬기며 충성하는 예전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하며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흩어져 있는 자녀들도 주의 은혜 속에서 평강을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돌아보시고 주께서 치유하시는 은혜를 주사 우리들처럼 건강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도 건강과 평강을 꼭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을 돌아보사 금년에 꼭 꿈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주시고 모두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께만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여전도 간거는 특별히 없고요. 우리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500일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 모든 여전도와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고요히 간구하시고요. 축도하심으로 이 여전도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서 모레까지 월요일 화요일 우리 교회가 속한 순천로의 145회 정기회가 강량교회 동산교회당에서 열립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미얀마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는데 계속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 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별로 이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닌데 순천에 병원 2군데서 지금 확진자가 나왔죠. 저도 내일 병원 가야 되거든요. 성가를로에. 근데 성가를로에 응급실에
다녀오신 분이 아마 확진자가 있는가 싶어요. 그래서 성가를도 떴고 다른 병원에도 떴는데 오늘 3명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오늘 예배 드렸는데 또 오늘 사진 찍어가지고 또 경찰서로 전송이 됐나 봐요. 또 우리 교회 예배 상황이. 왜냐하면 나쁜 뜻에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금당지역교회가 모범적으로 이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진을 이렇게 요청을 했었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들은 모르고 저도 몰랐으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사진을 오늘 찍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런 말이 없어도 평소에 우리가 이 생활 속의 거리두기는 우리가 잘 지키고 뭐 생활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내 자신도 생각을 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이렇게 실천해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여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오늘도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으로,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헌신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여전도의 회원들과 우리 금당지역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